요나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요나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나서는요, 총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입니다. 요나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지만 그곳에서 고난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국에는 어디로 넘어가죠? 니느웨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그 니느웨에서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요나서를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지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해서 다시 살아나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 요나 선지자, 그 이야기로만 우리가 요나서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그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가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과 요나 선지자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선지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도 똑같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요나는요, 요나서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선지자들과 또 요나 선지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주전 8세기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고, 또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택했고 하나님의 일을 요나 선지자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문제는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지자였는데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행동을 하였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죄를 지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요나 1장 3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장면입니다.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악을 묵상해 보니까, 그리고 그 악이 너무나도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먼저 내 의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본인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 진리를 지금 우리들도 요나처럼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죠? 당시의 큰 강대국이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자신의 나라도 아닌 다른 백성들, 다른 나라 백성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용서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요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요나는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우측 하단에 욥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욥바, 이 항구 도시인데 욥바에서 맨 우측 니느웨까지 이 거리가 맨 좌측에 있는 다시스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욥바에서 니느웨까지 거리가요 약 900km 정도였고 욥바에서 저 왼쪽 편에 있는 다시스까지 거리가 약 3000km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2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피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거역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히브리 백성들은요, 대체로 땅에 거하는 백성이었는데 이 땅에 거하는 요나 선지자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죠? 바다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00km나 떨어진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점,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한다는 점, 그리고 땅에 거하는 백성인데 바다로 향하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요나의 마음을 묵상해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정말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것도 싫었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치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가? 근데 하나님이 뜻이 너무나도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던 요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충분히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의 큰 강대국이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 백성들에게 왜 내가 회개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일까? 왜 내가 그들을 살려내야 하는 것일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던 그 요나에게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배가 다시스로 향하고 있었는데 결국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탔던 사람들은 그 폭풍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까봐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요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폭풍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요나는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저는요 하나님을 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요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폭풍이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대답을 했죠. 요나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바다에 던져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죽음을 자기는 생각하고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데, 요나는 그래서 자신의 요청대로 바다에 던져졌죠. 그리고 요나가 들어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요나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것을 회개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 2장 10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그곳에서 회개 기도를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요나를 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 주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아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요나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요 요나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거부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요나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하겠다고 순종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몸은 움직였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나 3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 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니느웨는요 사흘, 즉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전부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며칠 만에 그 니느웨라는 성읍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까? 바로 3일이 아닌 하루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했지만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요나, 그래서 3일이나 걸릴 일을 하루 만에 빨리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충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요나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이렇게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어떤 일이 니느웨에 일어났습니까? 바로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나 3장 5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은요, 당시에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입는 옷이었는데, 요나가 대충대충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뜻을 돌이켰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을 벌을 주려고 했었지만 그 요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대충대충 일한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내리려고 했던 벌,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 바로 요나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 4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요나는 처음부터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을 내리지 않았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이 구원을 받던 말던 자신은 그냥 그 일이 너무나도 싫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들이 있는데 어떻게 선지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그래서 선지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참고 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냥 맡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결국엔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가 열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요, 총 5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두 번째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 번째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로 인자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로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제일 큰 착각은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내 감정과 내 해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역할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내려놓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소명인 줄 믿습니다. 어떤 직분자가,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잘못을 한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끌어내리려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하고 한다면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요나는 니느웨 성읍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초막을 지었어요. 니느웨 성읍을 지켜보면서 초막을 지었는데, 이 초막집은요, 일회용이었습니다. 이 초막집의 의미는 금방 요나가 그곳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요나가 니느웨 성읍이 다시
망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멸망만 보면 떠날 계획이었기 때문에 초막집이라는 이 일회용 집을 짓고 니느웨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일어났죠? 초막집에 갑자기 햇볕이 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햇볕 때문에 요나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더우니까 요나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무엇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박넝쿨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넝쿨이 자라는 시간이 원래 며칠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 박넝쿨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박넝쿨이었고 하루 만에 그 박넝쿨이 자라나서 초막집을 덮게 되었습니다. 햇볕이 박넝쿨로 인해서 그 초막집을 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박넝쿨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었고 요나의 그 기쁨은요, 살펴보니까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까봐 이렇게 나를 안 힘들게 도와주시는 거구나. 요나는요, 박넝쿨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선지자일지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요나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벌레를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그 벌레가 어떤 역할을 했죠? 박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넝쿨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햇볕이 다시 초막집을 쬐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서 요나가 또다시 힘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이 조그만 박넝쿨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은요, 12만여 명이 되는 니느웨 백성들과 박넝쿨을 비교하면서 박넝쿨 조그만 것보다 더 큰 니느웨 백성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요나에게 반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결론을 짓기보다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불순종해도 끝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요, 중간중간 또 무엇을 예비해 놓으셔서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야지만, 문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요나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엾고 안타까운 인생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사랑하셨고 니느웨의 회개의 말씀을 결국엔 전달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우리가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핍박을 하고 또 죄를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고 니느웨처럼 영원히 회복되는 귀한 삶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또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주시옵시고,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그 손길을 통하여서,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은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그리고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